본문을 보면 연인을 그리워하며 써내려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연인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어느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들은, 이 연인이 들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달려오는 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산 너머로서부터 목소리를 높여 달려오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까? 바로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서 저 멀리서부터 목소리 높여 달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빨리라도 속히 우리를 보고 싶어 저 산 너머로부터 목소리를 높여 달려옵니다. 아가서에서의 연인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빨리 곁에 두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 젠틀한 모습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일들이 지나갔으니까 편안하고 꽃이 있고 새가 노래하고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그곳에 함께 가서 누리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꽃이 있고 새의 노래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곳에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위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폭력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 14절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지.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정말로 간곡하게 가장 따뜻한 말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내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정말 본문에서 얘기하는 꽃이 있고 새의 노래가 있고 편안이 있고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다.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주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꽃이 있는 삶, 우리에게
새 노래가 있는 삶, 우리에게 편안이 있는 삶,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얘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삶,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작은 여우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작은 여우는 절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 작은 여우를 다 잡아낼 수 있는, 작은 여우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회방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작은 여우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속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여우를 쫓으시며 다 주님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천국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새 노래가 있어요, 편안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표현인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내게 속하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속한 자 된 거예요. 습성은, 인간의 습성은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려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우리를 간절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시에 두 번째,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속한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 속에 오시어서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자고 손 내민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속한 자 되는 순간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종이 한 장이요, 구기면 구겨지고요, 찢으면 찢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종이와 같아요. 구겨질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가 이렇게 찢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종이지만 이 종이가요, 여러분, 이 쇠붙이에 풀칠에 붙여진 순간 더 이상 찢어지지 않습니다. 구겨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약한 우리들입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땅에서의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죽으시고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와 속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이 약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주께 속한 자 되어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하게 저 멀리서부터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달려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네 얼굴을 내게 보이라 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는들 하나님 손해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는들 우리 하나님이 손해보실 거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은 길거리의 돌들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요 나귀 턱뼈를 들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삼라만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시고,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속하는 자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초대에,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그건 별거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은 보석 싸들고 와서 금은 보석을 드리면서 나를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로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게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요. 그 초청에 응하는 순간 우린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꽃이 있습니다. 향내남이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순간 우리 삶 속에 편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주의 초청에 응하시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